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되네요. 이 좋은 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전주 쪽에 있었던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김진사라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만석군이었다고 그럽니다. 만석군인데 굉장히 이제 부자였죠. 근데 그 만석군인 김진사가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아주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애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거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옛날에 오래된 얘기라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다닌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참 초라하게 구걸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을 지금 김진사가 이제 그걸 따라가 보니까 아주 누추한 집에서 이렇게 애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인데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방에 이제 이불만 둘러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사라는 그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는 만석군이라 너무 잘 먹고 따시게 잘 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기를,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 가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오라. 오면은 쌀 한 가마니에다가 미역 3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원을 세워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니까 막 매일 와서 이제 그걸 얻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어느 날 이 장례를 갔는데, 장례를 가다 보니까 이 여름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관에 넣을 수가 없어.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가난했거든.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갖다가 수수대에다가 뚫뚫 말아가지고 이제 지게에 지고 간단 말이죠. 지게에 지고 가는데 여름이 되니까는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이제 그걸 보니까 김진사가 자비한 사람이라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산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 저승길을 가는데 관 하나 없이 간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이제 원을 세워서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오라. 그러면은 죽은 사람 관을 하나씩 다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집신 10켤레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관 없는 사람들은 와서 그걸 받아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만석군이지만 해도 아니 그것이 매일 하루에 몇 명씩 와서 이제 쌀 한 가마니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이다가 이제 그 만석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온천지에서 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꼭 그리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비한 마음 때문에 나이다가는 이제 곳간이 다 비었어. 비니까는 이 양반이 이제 땅을 팔기 시작을 했어. 땅을 팔다 보니까 이제 만석이 5천석으로 줄고, 5천석이 이제 3천석으로 줄고, 1,000석으로 줄고. 그래도 이제 그걸 갖다가 멈출 수가 없단 말이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부인이라든지 아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우리도 먹기 살기가 힘든데 이제는 있는 땅 다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원력을 세워서 이제 크게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김진사가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나이다가는 자기 사는
이제 그 빚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었는데 가고 나니까 이제 빚쟁이가 와갖고 초상날 그냥 그 소란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초상 치르고 나면 이제 집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초상 치르고 나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갈 데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되니까 원망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친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이제 커놓으니까 가서 장사를 좀 해라. 이게 품팔이를 한 거야. 품팔을 해가지고 이제 연명을 하는데 그래도 장사를 하기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옷감 장사를 했어. 포목 장사를. 그걸 딱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된 사람도 많아.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돕기 시작한 거야. 고객으로 와서 돕고 옆에 돕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엄청나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이제 좀 지나는데 이제 이 살만하게 지냈는데 자기 부인이 게 그 김진사 이제 그 며느리죠. 아들 부인이 이제 한밤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아이를 하나 업었어. 업었는데 보니까 얼굴은 뭐냐면은 김진사요. 시아버지고. 애기 몸은 쬐끈한 아이라. 그러니까는 아니 아버지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민망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놀라고 이제 꿈을 깼어. 꿈을 깼는데 꿈을 깨고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불처럼 이제 집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원단 사업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이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큰 갑부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자손들까지 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석을 지켰더라면 그냥 만석 끝나고 그냥 한세에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은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어려워도 그 마음이 너무 지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그 복이 돌고 돌아서 그 아이가 이제 김진사의 후신이라 그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 복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폭력으로 이제 재벌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도 이제 큰 부자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또 생겨. 우리가 지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작자수라. 내가 선행을 해서 복을 지었으면 복이 나한테 반드시 언젠가는 오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언젠가는 그 과보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사 이런 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을 내가 무슨 일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과보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생에는 내가 잘 살아고 잘 했지만은 과거 생에는 내가 언젠가는 그 이전에는 내가 잘 못 살아서 그 과보로 지금 내가 그 힘든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심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절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가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럴 수 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이 오게 되면은 내 업을 녹여주는 거라 더 크게 당할 것을 작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고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아주 참 그 재미있는 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동의보감은 이제 그 당대까지 있었던 모든 의서를 종합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이제 허준이라는 한 분이 이제 개인의 그 글이 아니고 수많은 그러한 고서들, 의서들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체계 있게 이렇게 이제 그 편집한 것이 이제 동의보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는 사람의 이 심장,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그 심장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우리가 심장 하게 되면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장 다 모습을 알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모습이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우리 육안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에너지로서의 그러한 심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에너지체의 그 본질적인 그 심장에는 보면은 70산모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7개의 구멍이 있고 70이라는 건 산모와 3개의 털이 있다, 이런 말인데, 심장에는 이제 70산모가 있는데 70은 북두칠성하고 응하고 산모는 삼태하고 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것이 이 말이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에너지체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70산모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눈 밝은 도인들은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별이 있잖아요. 별 가운데 북두칠성이 있거든. 우리가 이제 저 입구에도 보면 칠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늘의 북두칠성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로 주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별이 3개가 있는데,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큰 곰별 자리에 꼬리의 부분 정도라 해당되는 것이 북두칠성이고, 그리고 이 곰의 발자국 정도에 해당되는 3개의 그 별이 해당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삼태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태라는 것도 이제 별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옛날에 조정에 보면은 영의정이 있으면은 자의정, 우의정이 있어서 우리가 삼정성이 있듯이 하늘의 삼정성이 쉽게 말해서 삼태라, 삼태성 3개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지극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70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는 뭐냐면 삼태성하고 이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극하게, 우리가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까? 정말로 하늘이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하늘에 떠있는 저 아름다운 달들도 보세요. 밀물과 썰물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어느 날은 물이 쫙 빠져 있어. 어떨 가면 물이 싹 들어와 있어. 그거는 전부 다 무슨 힘입니까? 달의 힘이 아닙니까?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단 말이다. 달이라는 그것이 우리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각적으로 잘 못 느끼지만 그 바닷물을 땡겼다가 밀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을 지금 우리한테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 몸에도 사실은 우리 운명에도 다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다.
하늘에 있는 저러한 별들도 우리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달 하나가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기운을 발휘하는데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북두칠성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까 말한 70이라고 하는 마음은 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이 그 70이 북두칠성에 응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감응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달 하나가 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밀었다 끌었다 할 때 힘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러한 북두칠성과 응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늘이 감응을 해서 내 마음이 지극하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옛날 분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밝혀놨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요것도 이제 전에 하는 얘기인데 1983년도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때 이제 서울의 봉천동에 사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3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세상을 떠났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 엄마는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나도 이제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도 이제 그 아들을 믿고 아들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어. 근데 애가 한 6살쯤 딱 되니까 애가 이제 갑자기 아팠어. 그 뇌막염인가 뭐 그런 걸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애를 포기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남편도 불행하게 갔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참 너무나도 힘든 거야. 이게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 엄마가 그러면 내가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봉천동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관악산 중턱에 있는 어느 암자라고 그래요. 거기를 올라가는데도 몇 킬로라.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돼. 매일 거기를 가가지고 1000배씩 절을 이제 100일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비가 오나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날 그날이 겨울이었는데 100일째 되는 날인데 폭설이 쏟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래도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종점까지는 갔는데 거기에서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폭설이 와놓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은 살려야 되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 3걸음 올라가면 한 서너 걸음 미끄러지고 좀 가다 보면 미끄러져가지고 또 굴러불고 아무리 가도 올라가지질 않아. 조금씩. 그러니까는 그날 저녁에 거기를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눈밭을 헤치고 가.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단 말이다. 마지막 100일짜리인데 어떻게라도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젊은 스님이 한 20대쯤 되는 스님이 딱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살님 힘드시죠? 제 손을 잡으시라고. 그렇더만 그 스님이 손을 딱 잡더만은 그냥 편직하듯이 그냥 순식간에 한 1km 되는 산을 갔다가 금방 올라왔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스님 감사합니다. 합장으로 딱 인사를 딱 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스님이 사라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살님이 이제 거기서 참배를 마치고 너무나도 기이하단 말이라 올라올 수가 없는데 스님이 손을 잡았는데 순식간에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참배를 마치고 그 밤에 내려오니까 이 버스 정류장이 한 12시쯤 됐대, 한밤중에. 그래서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하니까 여기 이제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한테 이제 애를 맡겨놓고 기도를 다녔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를 하니까 여동생이 언니 빨리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집으로 이제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이제 갔는데 그래 아무 힘이 없이 이제 문을 딱 여는데 아들이 죽은 자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 하고 달려와서 딱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의식 자체가 없는데 다 포기하라는 그 애기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도 이거는 불가사의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병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100%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의학적으로 그분이 한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이 지극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저 하늘이 응한다고. 반드시 그 하늘이 분명히 응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응하면 부처님도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그리하면은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가운데 있는 칠공은 북두칠성과 응하고 삼모는 삼태와 응한다는 이런 말은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말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그것만 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극할 때는. 그러나 이제 오늘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지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여기를 왜 오셨을까요? 부처님 같은 그러한 위대한 대성자는 사실은 이 인간에 올 수가 없는 분입니다. 윤회가 끊어지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 같은 이러한 힘든 세계에 올 수가 없어. 온다는 것은 하나의 원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사바세계가 힘드니까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영생의 행복으로 가는 그 방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부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남방에서 부처님의 그러한 법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은 니까야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친선은 뭐냐? 우리가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행복고 영생의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념초관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중생들한테 일러주셨습니다. 좀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 마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마음은. 제 법문을 듣는데 지금 마음이 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꽃을 보잖아요. 그럼 꽃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꽃을 보고 꽃이 이쁘다 이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꽃에가 가 있죠. 꽃을 보는 데가. 맞습니까? 우리가 요즘 많은 산행들 많이 하잖아요. 걸어 다닐 때. 우리가 한참 걸어가면은 우리가 발에다가 의식을 두고 가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의 마음이 뭐요? 발에가 가 있어.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귀에 가 소리에 들어요. 그 사람의 소리에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현재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밥 먹는데 거기 가 있죠. 그래서 사염처라는 이 염처라는 용어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염이라는 것은 생각염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현재 이제 금자 밑에 마음심이다. 현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처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현재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이것이 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24시간 어디엔가 우리 마음이 가 있어. 잠을 자면 꿈을 꾸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꿈꾸는 데 가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끝에 의식을 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숨 쉬는 거에 의식을 집중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호흡에 가 있죠. 호흡에. 맞습니까? 이거 아주 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러한 염처, 그 염처 우리 마음이 현재 어디 가 있는가 그 가 있는 그 자리를 뭐냐면은 지켜보라. 그러면은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극하게 하게 되면 뭐죠? 우리의 그러한 불행과 공포, 이러한 질병과 가난이 사라져. 그리고 윤회하지 않은 영원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처들은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염처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염처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호흡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숨을 코끝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의식해 보십시오. 코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마음이 코에 가 있죠. 숨 쉬는데. 그러면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뭐요? 가만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지기가 성문에 문지기가 있으면은 그 문지기는 뭡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 뭐가 가는 것을 뭐요? 지켜보는 것입니다. 누가 문지기에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누가 와 오면 쭉 따라가면은 뭐요? 그거 지켜보는 게 아니라 따라가 보는 것이라. 따라가다가도 얼른 가서 또 지켜야 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서서 누가 오면 안 따라오고 그대로 있는 거라. 가면 지 놔두고. 그러듯이 코끝에 우리가 의식을 두고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호흡은 어떻습니까? 24시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왔다가 나간. 그러죠? 숨은 단 1초도 못 묻습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들어오고 나오는 그냥 쳐다만 볼 뿐이라. 문지기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호흡 관찰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 잡생각을 따라서 가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정신을 차려서 다시 그리 와서 그걸 지키만 보면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제 좀 어렵더라도 자꾸 듣고서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흡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그냥 호흡을 관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리 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것이 수행하는데 큰 소위 말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석가모니 불을 연불을 하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뭐요? 발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듯이 우리가 숨을 쉬면은 뭐요? 호흡에 우리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뭐요? 거기에 우리가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그걸 지켜보듯이 우리가 아미타불 하면서 연불을 하면은 연불을 하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불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는 거 억지로 관세음보살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지켜보면은 염불이 아주 집중도 되고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 가피도 더 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우리의 염처를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다 우리가 많이 매일 걷잖아요. 많이들 걷잖아요. 걸을 때도 뭐요? 그냥 잡담하면서 그 뭐 노래 듣고 뭐 이러면서 걷지 마시고 발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발이 움직이는 그것을 갖다 지켜보면서 가면은 아주 힘도 덜 들고 걷는 것도 우리 건강에 더 좋고 그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을 쉴 때는 뭐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지켜보면 되고 우리가 염불을 하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 하는 것을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지켜보듯이 아미타불 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의식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잡생각이 나면 뭐요? 성문의 문지기가 오는 사람을 지키고 있다가 따라가 본단 말이라. 그러면 얼른 나는 문지기니까 하고 다시 그 성문으로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나면 얼른 다시 그 공부를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방법을 일러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행복 속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그냥 무조건 간단하게 그냥 숨을 지켜본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지켜본다. 걸으면 뭐죠? 우리가 걷는 것을 지켜본다. 염불하면은 염불한 것을 지켜본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이 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김진사 이야기를 했죠. 김진사가 그런 큰 부자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어린애가 기도해서 그리 하듯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 아무리 부자가 돼도 또 언젠가는 복을 짓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100년을 못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 살아봐도. 그러나 지금 금방 말한 대로 부처님의 법문대로 우리가 명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참다운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갈 것인가는 그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꼭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은 그러한 수행자가 되게 되면은 저절로 복은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수행자가 돼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명상을 하십시오. 그 간단하거든요.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의식을 발에 집중하면 돼요. 그것을 지켜보면 되고 숨 쉴 때 그냥 노는 그냥 저절로 쉬는 숨인데 마음을 숨에만 갖다 대면 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막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억지로 숨 쉴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단전 호흡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심 걱정되는 잠을 못 이룰 때는 뭐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하는 걸 그걸 지키만 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경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수행자가 돼서 다 성불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나무 미타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면